할렐루야. 오늘 아침 10시가 조금 넘었는데 이정자 권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현빈이 남자친구 데리고 온대요, 교회에. 그 이야기 듣고 제가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KTX역 지금쯤 지나고 있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 현빈이를 제가 처음 본 게 초등학교 아마 가기 전이었을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랬나? 그때 해서 초, 중, 고, 대학을 다니며 우리 교회를 함께 다녔던 정말 참한 자매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늘 다소곳하고 얌전하고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남자친구를 교회를 데리고 오니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나도 나이가 많이 늙어가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 주보 사진을 보면 이번 주에 감자를 저희들이 수확을 했습니다. 원래 3월 중하순에 감자를 심어서 한 90일 정도 지나면 이 감자 수확을 할 수 있는데 올해는 예전보다 한 10여일 빨리 감자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자나 고구마 같은 이 뿌리 식물들은 참 신기한 게 심어 놓고 나면 그 속이 어떻게 되는 줄 몰라요. 그렇죠? 고추나 호박이나 오이 같은 것은 눈에 잘 된 게 보이잖아요. 달린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심어 놓고 나면은 수확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잘 됐는가 중간에 흙을 파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과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땅에서는 여전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음이 실은 감자나 고구마를 키워보면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현빈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대전에 직장 옮겨가서 이제 때가 되어서 결혼도 할 때가 되었다 생각하니 마냥 어린 애처럼 늘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키우셔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선한 뜻이 항상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3주 전부터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장을 보고 있는데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세워졌으며 세워진 초대교회들 가운데 어떤 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누가 중간에 탈락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오순절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성장에, 내적 성장에 초점을 두다가 예수님 말씀하셨던 마지막 유언을 이루지를 못해서
핍박으로 말미암아 도망친 흩어진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올라와서 거기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두렵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교회 규모로 보나 성도 수로 보나 재정으로 보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교회였고 대단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변방에 있던 시골에 있던 작은 안디옥 교회로 복음과 영적 촛대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직접 불러 세웠던 12사도에서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영적 촛대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다녔던 교회에서 수백 명의 교회로 영적 촛대가 옮겨지고 12명의 사도에서 한 명의 사도로 영적 촛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얼마나 많은 재정이 모였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방향으로 내가, 우리 교회가 달려가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왜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왜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 공동체가 생긴 것은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인데, 그 50일 동안 예수님은 50일 가운데서 40일 동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난다 라는 선포와 함께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유언을 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을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40일째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당부하시고 그 당부 열흘 뒤에 오순절날 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40일째 이제 제자들과 함께 더 이상 이 땅에 함께 할 수 없는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냐면, 뭐라고 유언하셨냐면은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여기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하는 말은, 여기 모이사라고 하는 말은 함께 있다라는 말인데 얼굴과 얼굴을 맛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로 대표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감람산에서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말입니다.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뭐냐면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너희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잘 들어봐요,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잘 들어봐요. 몇 날이 지나지 않으면 너희가 성령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 임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 임재가 있거든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사도와 함께 모인 모든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이 며칠 안에 몇 날이 못 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리니 그 성령을 받으면 그때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 온 땅으로 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는 그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던 그 감람원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려지는 곳에 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1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뭐라고? 약 120명이 되더라. 를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언에 따라서 예수님의 마지막 감람산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전부 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몇 명이라고요? 약 120명이 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120명이 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누가가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우리 성경에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뜻인데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는 어떤 판단도 넣지 않고 보다 누가는 그냥 단순하게 그날 거기에 모였던 사람의 숫자가 12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보는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120명이 모였다는 말과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라는 우리나라 말 차이의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성경 원어는 그날 모인 사람이 120명이었다. 이런데 우리 번역은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했으니 여러분도 늘 읽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 좁은 마가의 다락방에 어떻게 120명이나 모였나? 어떻게 120명 되는 그 많은 사람이 모였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라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본래 의미는 뭐냐면요. 그날 거기에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이나 많이 모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날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밖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120명밖에 오지 않았다는 뉘앙스를 갖고 있고 우리 성경에는 무려 120명이나 다락방에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항상 이 120명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늘 혼란케 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무슨 뜻이냐면은 더 와야 되는데, 올 사람이 더 많이 있는데, 와야 될 사람이 더 많이 있는데, 올 사람,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뉘앙스가 120명 밖에 오지 않았다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기에 하필 120명이냐 하면은 이것도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대 랍비 전성이나 유대교 미시나 토라에 보면은 어떤 공동체가 법적인 구속력과 법적인 권한을 갖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인원이 120명이 되어야 한다고 유대교 랍비 전성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던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이 뭐라 그랬어요? 산헤드린 공회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전체 국가의 가장 중심적인 기관이고, 이 산헤드린 공회가 모든 걸 재판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 지역마다, 각각 동네마다 작은 산헤드린 공회가 존재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가 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최소 인원이 120명 모여야 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공동체가 법적인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120명이 안 모이면 법적 의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누가가 120명이 되더라 숫자를 밝히고 난 다음 그 다음 이루어진 게 뭐예요? 선거죠. 선거. 그렇죠?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누구를 뽑아 그 사람에게 법적 권한을 주려면은 숫자가 몇 명 돼야 된다고? 120명이 돼야 되는, 120명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드로를 위시한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친목 단체도 아니고 그냥 모임 단체도 아니라 법적 권한을 갖고 있어서 임명하고 치리하고 관리하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비로소 되었다라고 하는 인원을 120명 잡은 겁니다. 그게 최소 인원이야. 그걸 잡고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첫 번째 법적 행동한 게 뭐예요?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12사도라고 하는 법적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띠아가 예수님의 12사도의 법적 권한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모인 사람의 수가 몇 명이라고? 120명인데 누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숫자이니까. 왜냐하면 200명이 오면 더 큰 권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큰 최소 인원이 120명이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억지로 그날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이었다고 숫자를 맞춘 겁니다. 사실은 이 베드로의 선거 때문에, 법적 권한 때문에. 그러면 왜 누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120명밖에 오지 않았다고 이 답답함을 토로하는가? 왜 더 올 사람이 있었는데 왜 안 왔는가? 그러면 그 더 올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우리 전부 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다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에 이거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입니다. 형제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보세요. 첫째 누구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게바가 누구냐면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아람식으로 게바라고 바꾸어줘요. 게바를 바꾸어주는데
이 게바가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거든. 반석. 그래서 헬라어로 반석이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바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준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베드로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고 게바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바꾸어준 게바는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을 첫 번째 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게바였습니다. 자, 후에 누구에게 보여주었어요? 12제자에게. 6절에 그 후에 몇 명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리고 7절에 그 후에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뭐 했다고요? 보이셨느니라. 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숫자를 적어 놨습니다. 숫자를. 그러니까 12사도가 있죠. 그렇죠? 500여 형제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야고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바울이 있죠. 그렇죠? 숫자를 세리면 다 몇 명이에요? 514명입니다. 514명. 그런데 그 중에서 12제자는 다 알잖아, 우리가. 그렇죠? 500여 형제가 누구였을까 하는 겁니다. 500여 형제가.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1절 109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 109페이지를 찾아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앞서 보내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12만 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동네와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만나게 하셔서 70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우리 누가복음 8장에 우리 103페이지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러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가할 때 12명의 제자와 함께 다니셨고, 그때 예수님의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다니실 때 물질로 예수님을 후원한 사람들은 전부 다 여자였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에게 물질로 후원한 사람은 여자들 뿐입니다. 물론 아리마대 요셉이 있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한 사람이었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무덤 죽으실 때 예수님 몸에 바를 향료를 사라고 돈을 주었다고 성에 기록되어 있지만 전부 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예수님께 따로 직업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12제자도 직업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다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모든 재정적 후원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그런데 당시에 여자는 재산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꼬깃꼬깃 모았던 그런 돈으로 섬겼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자가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여자들이.
그 여자들이 500여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70인도 예수님이 500의 형제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귀신 쫓김으로 노임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500여 형제를 이루어 다녔던 사람들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야고보라고 나와 있죠. 야고보, 그렇죠? 야고보로 나와 있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이 최소 남자 동생은 4명, 여자 동생은 2명 이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보면. 그런데 그의 기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생들과 사이가 안 좋았나 라고 싶지만,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임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일을 맡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사도 바울 자신을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40일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체를 가졌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사도 바울을 빼고 전부 몇 명이에요? 그러면 513명입니다. 513명이 예수님의 부활체를 만났는데,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다는 게, 예수님 직접 찾아와서 우리를 만난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513명에 포함되어 있어서 명단이 여기에 성경에 513명 이름에 올라져 있다면 그들이 평소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면, 그분과 함께 40일을 다녔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1장 4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몇 날이 며칠이에요? 10일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말 잘 들어. 너희들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513명을 만나 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만나 주시고, 왜냐하면 120명 이상이 넘어야 돼, 숫자가. 그래서 만나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전부 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오래 안 간다. 몇 날, 며칠만 지나지 않으면 받게 될 것이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죠, 그렇죠? 무슨 몇 달을 기다리라, 몇 년을 기다리라 말한 게 아니라, 얼마를 기다리라고? 몇 날만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했는데 몇 명밖에 안 왔다고? 120명밖에 안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인이 기록한 누가가 그날 모인 사람의 수가 무려 120명이나 되더라,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불과 열흘 전에 500명 함께 돌아다녔는데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 전부 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으라 말씀을 들었는데 몇 날 못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몇이만 온 거예요? 120명밖에 안 온 거라. 120명밖에. 그래서 이 393명은 무슨 일인지 몰라. 왜 안 하는지 몰라. 결국은 공생의 3년간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하며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오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마지막 부활제까지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엘서 2장의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고 하는 그 현장에 있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믿음의 방향성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찾지는 제가 읽어드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두려운 말이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정작 내 자신이 중간에 여기 버림받을 거란 뜻이 뭐냐면요, 실격한다는데, 실격. 원어로는 여러분 그 격투기 선수들이 각각 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을 훈련해가 와가지고 그 싸움 전날 몸무게 재요, 안 재요? 그 몸무게 넘으면 어떻게 돼요? 실격이라 뛰지를 못해. 평생을 훈련해도.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구원에서 멀어질까 염려한 게 아니라 믿는 자는 구원을 다 받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중간에 내가 끝까지 달려가지 못해서 하느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할까? 실격하니까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복음서를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셨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몇 날만 기다려라, 몇 날만. (120명밖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오순절 당일날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몇 명이 침례를 받았다고요? 3,000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42절 그 후반절에 보면 전부 함께 모여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며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가보면은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몇 명이 더해져? 5,000명이 더해집니다. 지난주 설명드렸지만 여자와 아이는 포함되지 않는다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루살렘 인구가 3만에서 5만 명밖에 안 되는데 다 믿은 거야, 다. 그것도 불과 교회 생기고 한 달이 안 정도가 안 지났을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들이 교회 성장의 예로 늘 드는 게 예루살렘 교회니까. 봐라, 성령 충만은 받으니까, 봐라, 말씀에 서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지 않느냐? 왜 우리 그걸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한 탓이다.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은 4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8장까지 갑니다.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보면은 이 2장과 4장에 그렇게 부흥되었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30년쯤 지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그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그 어떤 교인 한 사람도 사도 바울을 대변한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의 목숨을 구하려고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중에 읽어보면은 야고보가 그런 말 합니다. 야고보가 바울이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수만 명이지만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할 거다. 그러니 네가 일부러라도 너와 함께한 사람과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는 흉내를 내라. 안 그러면 네가 죽게 될 것이라. 누가 말했다고?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야고보가 바울에게 한 말입니다. 선가를 보고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성전부터 가서 번제 드리고 성전에 가서 정결례 그부터 해라. 네 안 하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너 맞아 죽을 거다. 이 예루살렘 교인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 바울의 목숨을 예루살렘에 누가 살려주느냐? 로마 군대 천부장이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주민들로부터 바울의 생명을 건져서 이래 놔뒀다가는 바울이 죽지 살해당할지 살지 못하겠다 싶어서 가이사라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 감옥에 넣었다가 영원토록 나가면 살해당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어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지막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로마로 가니까 로마에서 수많은 사람이 바울을 영접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복음에 전거되어서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30년쯤 지나면 온 예루살렘 전체가 다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온 유대 땅, 이스라엘 땅 전체가 다 기독교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도 몇 명이 안 왔다고? 393명이 안 와. 직접 보고도, 직접 만나고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는 말을 듣고도 안 와. 안 온다니까. 여러분이 화를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500명에 120명은 24%라.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몇 프로라고 전부 다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20% 그러잖아. 이게 정상인 거야. 정상인 거. 어느 교회든 간에 10,000명이 모였든 20,000명이 모였든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돼. 항상. 이 숫자에 이 숫자. 부활한 주님을 직접 40일 동안 함께 다녔다가도 몇 날이 못 되어서 올 테니 기다려라. 못 기다려. 왜 못 기다리겠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왜 못 기다리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전부 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그 유명한 천국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잘 들어봐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에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뭐 한다고? 오기를 싫어해. 오기를.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줄치세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어디 있다고?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 자기 사업하러 가는 거라.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말은 신경 쓰지도 않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분명하게 있잖아요.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부 어디로 가요? 자기 밭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 사업하러 가는 겁니다. 자, 22장 14절 말씀 보세요. 이 두려운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제가 있잖아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이곳에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다른 거는 하나도 모르겠고 나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도 모르겠고 하나님 나는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주께서 나에게 교인을 허락하신다면 주님 난 다른 한 개도 모르겠지만 단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내 그 고백해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모든 거 다 인내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거 다 참겠습니다. 내가 모두 다 용납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거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는데 누가 시험 들겠습니까? 내가 내 자존심 세우고 내가 누구냐고 나를 내세워야 시험 들지. 그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목회 20년 해온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 때문에 시험 든지 몰라. 저 때문에. 들어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전부 다 보면.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그릇대로 나에게 백성을 붙여주는 거라. 목사의 그릇대로. 보세요. 여기 베드로가 12사도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잖아. 몇 명이 안 와? 393명이 안 와. 누가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천국은 청한 사람은 많다는 겁니다. 청한 사람은. 그런데 그 중에서 청한 사람은 많은데 정작 날짜가 되어서 오라고 하면 안 온다는 거예요. 누구는 밭갈로 간다. 누구는 장에 소팔로 간다.
누구는 아들, 딸 장가 보내러 간다. 물론 중요하죠. 그렇죠? 무슨 소 파는 게 우리 인생에 몇 분 있는 일이겠습니까? 자녀 장가 보는 인생에 몇 분 있는 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와. 그래서 뭐냐면은 청한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리석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금요일인가 그저께인가 미국에 있는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룹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라고 하는 회사를 상장했대잖아요. 그렇죠? 그거 상장함으로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얼마가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이후로 역사에서 세상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가장 큰 부자가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남아공 출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냐? 어제자로 조만장자가 되었대. 100만 장자 들어봤잖아. 조만장자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 재산이 우리 돈으로 얼마냐? 1,500조래요. 별로 안 놀라시네. 1,500조가 우리나라 1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금을 1년 동안 막 삼성 포함해가 전부 다 모아가 5,200만 명이 세금을 다 내어서 쓰는 예산이 600조가 조금 넘습니다. 이 사람 재산이 우리나라 예산 3년치를 갖고 있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돈이 세계 10위 안에 드는 모든 국가에 그것보다도 더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구라고? 나는 걱정돼 죽겠어. 죽을 때 왜 죽을지. 우리는 걱정이 없어. 내일 불러도 걱정이 없어. 왜? 남긴 게 있어야 걱정이 되지. 미련이 없어. 나는 1,500조가 있으면은 어이구야 내가 왜 죽겠노?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서 얼마의 돈을 많이 가졌던, 세상에서 무슨 일을 권력을 가졌던,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으면, 택함을 받을 때 가져갈 수 없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14쪽에 우리 16절 이하에 한번 보시면은 누가복음 12장 16절을 보시면은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라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줄 치놓으세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했던 것은 딱 두 사람뿐입니다. 여기 이 부자하고 바리새인들 뿐이니까. 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시면 네 준비한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기 어리석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지혜가 없다,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님 어리석다는 이 헬라어 본뜻은 분별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누가복음 12장 23절 말씀 보세요. 23절에 왜냐하면 목숨이 뭐라고요?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뭐예요? 의복보다 중하니라. 너희 목숨과 몸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생명 그 자체잖아요. 그렇죠? 그 의복은 그 생명이 주신 몸을 가꾸는 수단이고, 음식은 생명 그 자체를 만들어가는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생명과 목숨 그 자체의 중함보다 생명과 목숨을 가꾸어가는 수단에 더 영혼이 빼앗기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생명을 주시는 이가, 몸을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묻는 거니까. 우리 늘 염려하는 거.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동차를 사주었으면 그 자식에게 기름값과 유지비 대책 안 세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라냐? 12장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 더하시리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늦어 보인다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날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 부활체를 직접 보면서 예수님 마지막 유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사업 때문에, 자기 개인적 이유 때문에, 자기 뜻 때문에 몇 날을 안 되어 성령을 받을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지 않은 겁니다. 3,000명, 5,000명 군중 심리에 분위기에 들떠서 믿었지만 그들은 끝내 주님의 제자로 서지 못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동기는 수만 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아파서 왔든지, 아니면 내가 물질에 어려움 당해서 왔든지, 우리 현빈이 남자친구처럼 여자친구 따라서 교회를 왔든지, 믿음의 동기는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초청하신 것입니다. 주님 청함을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오늘 이 예배 이 자리에, 이 성전에 여러분 어떻게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이유로 왔든 주님 청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3,000명도 5천 청해서 온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은 안디옥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님과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통해 주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어야 돼. 제자가. 그래서 제가 마지막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그들이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 더했다? 3,000 더했다. 신도를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이 성경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을 더하였더라 나왔거든요. 옛날 성경 보세요. 3,000 나왔다고. 그런데 개역 개정판을 번역하면서 제자라는 말을 빼고 신도라는 말을 써서 이 신도도 잘못된 번역이라 헬라어 원어는 그냥 일반적인 보통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는 이 3,000명을 제자로 표현하지도 않았고
신도라고 믿는 자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하는 동기가 무슨 이유든 왔든 간에 여러분 반드시 택함을 받으실 축원합니다. 중간에 떠나서 진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남에게는 복음을 전가하되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걱정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어떤 경우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주님 앞에서 믿음의 온전한 경주를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